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은요 2장 36절에서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기도 중에 기도했지만 오늘 김동도 성도님 오늘 허리 디스크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이 잘 진행되고 이후에 재활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41절 같이 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순종하시되 특별히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도 예수님 복음만을 앞세우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앞에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참 세상으로부터의 거센 죄악의 파도를 마주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죄악의 파도 앞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요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순간의 그런 기로를 지금도 마주하고 있죠. 과연 세상과의 연합을 통해서 교회가 적절한 타협으로서 선한 결과들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악한 영들과 끝까지 싸워 복음으로써 승리를 쟁취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선택의 기로 앞에 교회들이 힘겨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이데올로기적 그런 사상들과의 그런 처절한 싸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처절한 그런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기도 생활을 이어가며 그 엄청난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죄악의 사상과의 싸움을 감당했었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삶이 편해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배부르고 정말로 등 따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의 형태가 동성애의 문제로서 결국 표출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문제 이면에는 젠더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음란의 다양한 모습의 그 악한 영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청소년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자녀들의 그런 삶 가운데 참 굉장히 악한 형태로 미혹의 손길을 지금도 뻗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영적 흐름 앞에서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협으로 시대와 민족 앞에 교회가 화합과 번영의 길로 가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해야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선택의 기로를 앞에 두고 한국 교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급속도로 변질되어 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과연 변함없는 복음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위대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복음 앞에 세상의 것들과 타협을 한다. 예수님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대적 분위기와 흐름 앞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덥석 세상의 손을 잡아버린다. 더욱이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적절하게 세상 것들과 희석해 가면서 세상 속에서 저들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교회가 수용하여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을 이루어 간다.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같은 이러한 음란의 그런 모습들 앞에 교회가 눈을 감아버린다. 과연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순종을 이 새벽에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지는 안 된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로 유일한 복음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키워내고 그 사람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인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민감한 마음으로 아멘 하시되 무조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복음만을 앞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말씀 앞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복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복음 앞에 영적으로 항상 각성하셔야 돼요. 예수님 복음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라. 어제 나누었던 본문의 말씀의 뒤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장 36절까지 이 본문의 앞선 9절까지 베드로라는 이 믿음의 사도가요.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강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쭉 듣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특별한 영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에게 나타났었던 영적인 반응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은 정말로 능력 중의 능력의 복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36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복음 설교의 절정이자 위대한 결론의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면서 백성들에게 계속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피 묻은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방금 읽어보셨던 이 36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했었던 어떠한 말보다 정말로 쏟아내고 싶었던 분명한 말들을 명확하게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주님과 그리스도라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베드로가 쐐기를 박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느냐의 이러한 아주 강한 메시지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 구절은요, 원어 문법, 이 성경의 헬라어 원어 문법의 형태가 부정구하고 능동태 동사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일을 그들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행하였다.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못 박는 일들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강한 설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그 시대의 종교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를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 그 메시아관이 있었거든요. 그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은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인물들이라고 저들은 이미 판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는 그 이유를 붙여놓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들이 못 박았습니다. 이 일은 그들 모두가 어떻게 했는가?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하나같이 자발적이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직접 다 주도를 한 것이었어요.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믿음의 사도 베드로는 모여 있었던 이 당시의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 앞에 순종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인들, 유대인들, 그 정통 율법에 의해서 그 종교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종교의 위선, 종교적인 위선도 사실 한몫했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달려갈 수 있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죽음 앞에 그런 철저한 순종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 백성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의 복음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영적 각성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37절 말씀에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때리다 혹은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 혹은 실신시키다라고 하는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하나같이 영적 각성의 반응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그 마음에 격동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예수님 복음을 듣는 중에 자기의 그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영적인 고통을 지금 저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은혜의 현장에 모여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거니와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죄책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라고 하는 이 무거운 죄책감이 저들의 이성적인 부분에서도 막 강하게 다가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현상은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세력들, 적어도 이 자리에 모인 그 영혼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모인 많은 백성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모인 무리들은 베드로로부터 이 예수님의 복음 설교를 듣고 나서는요, 마음의 찔림과 이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못 받게 했구나 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갈등 때문에 도무지 자기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영적 각성의 시간이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몸서리치면서 놀라며 찔림의 은혜를 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저들이 이러한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3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성적인 찔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곧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나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가 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 각성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저들의 겸손한 신앙인으로서의 드디어 모습들이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아있는 복음은 그야말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강력한 능력의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을 앞세우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예배와 기도의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 앞에 영적 각성의 반응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한 영적 각성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고 예수님 복음만을 앞세우는 교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즉각 회개하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다짐함으로써 영적 각성을 또다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가 한 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앞에 각성의 반응이 나타나야지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마음의 요동이 없고 생각의 변화가 없고 삶의 결단이 없다면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예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반성과 이러한 결단 다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 더 큰 복음의 능력을 계속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복음만 무장하여 그 복음만 저와 여러분들이 앞세운다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위에서 섬기며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원의 재단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한 영적 각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태신자 초청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복음으로 더 단단히 무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도 초청주일의 이 축제가 단순히 이벤트성의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전도 축제의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더 복음으로 무장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38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본문의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베드로는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던 무리들에게 연이어 핵폭탄 같은 말씀을 계속 투하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모인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 삶의 전체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저 이단의 괴수로 자칭 메시아로 몰아갔었던 너희들의 죄, 그 명백한 죄가 있지 않느냐, 그 죄를 이 자리에서 당장 회개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죄가 있는데 지금까지 죄에 대한 회개를 여기까지 지금 미뤄왔잖아요. 적어도 시간적으로는 7주, 8주 동안 회개하는 것을 지금 저들이 주저하고 미뤄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강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아야 한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너희의 생각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삶을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너희들의 삶을 방향 전환해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촉구는 단순히 물세례 같은 의식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각각 받아야 한다고 말했었던 이 세례는요, 단순히 의식에 해당되는 물세례가 아니었어요. 성령 세례였습니다. 성령 세례. 분명히 세례받을 것을 명령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너희 각각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물세례와는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였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경험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회개를 통해서 삶을 결단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명령은 결국에는 그 종교교회에 몸담고 있었던 많은 백성들,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최고 열매는 죄사함이니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모인 무리들에게 지금 즉각 회개할 것을, 자꾸 칠필 미루지 말고, 자꾸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시간 없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39절 4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이 베드로의 약속 자체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또한 어제 살펴보셨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인가? 즉 지금 이 자리 은혜의 현장에서 지금도 예수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바로 이 약속의 대상들인 것을 이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더욱이 4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패역한 세대에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패역한 세대. 당시 세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거룩한 메시아, 즉 예수님을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패역 중에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누가복음 9장의 4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 이미 언급하셨어요. 패역한 세대. 베드로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는 모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패역한 세대들의 후손들이었고 회개해야만 하는 자들이었고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앞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도록 만들어 가야만 할 것이며, 혹시라도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속히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의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인애를 입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와 성령님의 강한 임재에 놀라운 영적 반응이 계속 연이어지고 있었습니다. 41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1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와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강한 역사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서만 신도의 수가, 여기서 말하는 신도라고 하는 것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결단과 다짐까지 갔었던 믿음의 백성들의 숫자가 3,000명이나 생겨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자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의 괴수였고,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자칭 메시아라고 조롱했었던 패역한 세대들이었잖아요. 이러한 패역한 세대들이 이 자리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설교를 듣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복음의 강한 능력 앞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의 오순절 강림의 그 믿음의 백성들의 숫자였는데, 이제는 복음 설교 앞에 그 120명의 성도가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였잖아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던 그 빈손으로 돌아왔었던 베드로를 불러주시면서 그를 사도의 직분을 삼아주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때부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로서의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자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부끄럽고 예수님을 배신하며 교만한 그 모습들도 때로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는 오늘 이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잘 보시면은 그야말로 천하와 시대와 민족을 호령하는, 그야말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고 삶을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서요.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우리 성원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복음으로만 삶을 무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 복음만을 계속 앞세우는 교회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음란해요. 민족들의 삶이 너무 저질스럽습니다. 너무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저들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만 보고 있는데도 참 가슴 아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세지말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이 말세지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에게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도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그 전쟁으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저들에게는 최고의 전략인가? 전쟁에서의 승리가 저들을 살리는 방법인가?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의 상태는 참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행정적인 도시 역할을 하는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 유대인들의 그런 심장이라고 불리는 텔아비브는 어떻습니까? 그곳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전 세계 동성애자들의 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제일 1위의 친동성애 도시가 어디인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행정도시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도시입니다.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되어버렸어요. 인구가 48만 명인데 그 중에서 25%가 동성애자들입니다. 이제는 동성애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 종교, 그들이 그토록 자부심으로 지금도 여기고 있는 그런 유대 종교의 최고 율법학자의 권위인 랍비의 자리에 동성애자가 랍비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성경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의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인구 대비해서 1%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하여 복음만을 앞세우는 한국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며 복음만을 앞세울 때에 교회 가운데, 이 한국교회와 우리 성원교회 가운데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복음의 능력 앞에 영적 각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날마다 회개하며 삶을 결단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복음으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눈물로써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자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것이고,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예수님 복음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귀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시며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